마음 담아 드린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또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한 모든 순간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 들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너의 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희 자손에게 똑같이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남자현이라는 분이 했던 말입니다. 1872년에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학문과 인격을 닦았고 19살에 혼인을 하였으나 남편이 1895년에 항일 의병에 참전해서 죽게 됩니다. 시부모와 아들을 키우다가 1919년 3.1 운동 때에 참여했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하기도 했고 또 북만주 농촌에 가서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개의 여성 교육회를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는 안창호, 김동삼 등의 옥바라지를 했고 1932년 하얼빈에 온 국제연맹 조사단에게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왼손 4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조선 독립이라는 혈서를 써서 조사단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1933년 3월 1일에는 일제 만주국 육군대장 부토 노부유시를 죽이려고 하다가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여서 결국 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묘가 만주 어딘가에 안장되었지만은 지금은 그 묘를 찾을 수가 없고 국립현충원에는 가묘만을 세워뒀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관으로 3.1절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 민족이 참으로 뛰어났다,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반면 우리나라가 참 많이 공격을 당했구나, 외세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그야말로 순환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했던 마크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가를 세하려 봤는데 지난 5,000년간 여러분 몇 번 공격받은지 아세요? 9,000번을 받았답니다. 9,000번. 9,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 행위를 견디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래에 일어났던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영향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국의 침략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총 36년간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1919년 3월 1일 각계 각층을 망라한 비폭력 독립 만세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제국의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이 만세운동은 약 3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집회에 참여 인원수가 100만 명이 넘고 그중에서 900여 명이 죽었고 5만여 명이 투옥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역사학자였던 박은식 선생에 의하면 이때 순국자가 7,500명에 이른다라고 또 다른 기록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3.1 운동은 한국인들 스스로 민족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들에게는 대한 독립의 필요성과 의지를 깨우쳐 주었고 또 전 세계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민족이 겪은 것과 비슷한 유대 민족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포로기 시절에 그 당시에 온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가 하만의 야욕과 부딪히게 됐고, 이를 견딜 수 없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자체를 역사 가운데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십니다. 이 둘의 신앙의 정수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에스더 4장인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이자 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법규에 따르면 왕비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전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와 같이 말을 하죠. 4장 14절인데 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영상에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에스더는 얼마든지 이 일을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왕은 그전에도 왕비를 폐위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법령을 어기면 왕비도 죽는 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해 네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에스더는 모두에게 금식을 요구한 뒤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고 민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의 추악한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고,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려고 했었던 나무 기둥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게 하신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의 이야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상황을 그리면서 성경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비극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비극만 있고 은혜가 없느냐? 아니죠.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붙들어주고 계셨고, 하만의 악한 계략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내려보내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악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비극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네가 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라.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페르시아 수산군과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일제 강점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마주한 상황이 이와 같이 곤란하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간직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은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여기까지요. 길한 날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됐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원래 하만 장군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받은 날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하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르드게 때문에 이 문제 삼은 이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 민족을 진멸할 날짜를 받아둔 것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했던 그날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었던 그 장대, 그 큰 나무 기둥에 누가 달리게 되었습니까? 하만 장군 자신이 달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날은 22절 말씀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변한 그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찬양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또 에스더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막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춤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막힙니까?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말과 같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정말로 빈틈이 많은 우리 자신들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빨리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물론 그 일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복종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 사랑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지식인,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던 윤치호라는 분은 조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이 지금의 야만적 상태에 머무느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 만약 내가 마음대로 고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일본을 선택할 것이다. 오, 축복받은 일본이여, 동방의 낙원이여. 여러분 반대로 요즘은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발전이 많이 되고 수준이 높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국뽕이라는 인터넷 신조어도 요새는 많이 젊은 세대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여겨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천국 시민권이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 주민증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질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에스더서에서 그 힌트를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유대 민족의 비극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의 민족적 위기, 그것을 다루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이 당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자. 이 불임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1절 기념 예배가 이 불임절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 광복절 기념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뭘 그런 것까지 하느냐. 다 좋지만 그거 좋지.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지. 그런 거는 사회에서 하게 하고 교회는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한 신앙 활동만 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불임절을 제정케 하시고 그 불임절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마음에 두고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은 지극히 옳은 관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싱가포르
국민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브라질 국민으로 만들어 두시지 않고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피에는 5,000년간 한반도를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게는 지금 나를 이와 같이 형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야. 교회만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 할 거야.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게 좋은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나라, 이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나라를 가꾸고 돌보고 보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일제 강점기 시절을 살아갔던 위대한 신앙인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이다 라고 말했던 김교신인데 이 김교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이 김교신이 무교회주의 곧 조직교회를 반대하고 배격했다라는 오해인데 사실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는 그러한 반교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김교신이 주장했던 교회는 이런 거였어요. 무늬만 기독교. 일요일에만 기독신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생애가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했었던 생애교회주의. 생애교회주의. 이것이 바로 김교신의 교회론이었습니다. 이 김교신이라는 분이 일본 유학 시절에 우찌무라 간조에 의해서 신앙을 배우게 됐고 그 후에는 귀국해서 함흥에서 교사로 취직해서 하나님 사랑은 곧 나라 사랑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짓밟힌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 약소국 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김교신은 아니다. 한국은 무구한 역사를 가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위대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김교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짧은 시간에 더 할 수가 없고 그의 말을 인용함으로 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유럽 대륙의 전 면적만큼 광활하고 조선 반도의 50배나 되는 큰 나라이지만은 오늘의 중국은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행복스러운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반하여 덴마크, 스웨덴, 화란, 벨기에 등의 나라는 대략 조선 반도의 5분의 1 크기이나 타인에게 신세스럽지 않은 전 세계의 열강의 선망을 받고 있다. 다만 우리의 염두의 전폭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 두 글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가장 보배로운 선물은 성서 한권이니 둘 중 하나를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그 이름이다. 그가 발간했던 잡지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성서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 신자보다 조선혼을 소지한 조선 사람들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써 너의 사명을 삼으라. 여러분, 성서조선이 매번 300부밖에 발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그 발간을 금지시키고 그 어떤 독립운동보다 이 사람의 생각이 위험하다 말하면서 그의 교사직을 파면하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추록한 후에 그가 흥남 비료 공장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야학으로 문맹자들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교회의 모양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교회다운 활동들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이다. 이 말을 했던 이분은 결국 다른 노동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하직하게 됐는데 많은 동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당시에 공장장이었던 고다마 근로 과장의 증언은 그리스도인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근로과장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평소 회사에서 김 계장을 나의 부하가 아니라 유일한 선생으로 대해왔다. 나는 김 선생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격에서 배우는 바가 많았다. 이와 같이 존경하는 선생을 잃어서 쓸쓸하기 짝이 없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3.1절 기념예배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나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많은 선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락한 현재의 삶은 그 많은 선조들의 노고와 피에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민족적 순환의 역사를 광복의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